505장 온 세상 위하여. 성도님들 명절 잘 쉬셨죠? 예. 얼굴 보니까 좋은 시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서너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선교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다 이렇게 나와요. 아미떼라는 그 뜻은 뭐냐면 참되다, 진실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상징하면 또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은 여호와 앞에 굉장히 충성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냈던 그 동네 나사렛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니누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40일 후면 이 니누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좋은 것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상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죠.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되었다. 즉 쉽게 말해서 차고 넘쳤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은 죄악이든지 악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근데 이 니누웨 성이 너무너무 어지럽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를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보내기를 작정하시냐면 요나를 보내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누웨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서 요나는 그 명령을 받고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 가면은요 니누웨 성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라는 이 곳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니누웨 성은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다시스는 30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면 3000km라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났겠냐? 그냥 이민 가는 수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흐름대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좀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배를 탔습니다.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가 갈 때는 아무리 옛날에 배가 간다 할지라도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배가 바람이 언제 불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배 속에 있는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그들은 이제
그 무리들, 다시 말씀드린 당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신 저신 하면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저도 배를 타봤지만 저는 이제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로링 피칭이 심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배 밑창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 잠을 잔다는 거 다 알거든요. 배가 흔들리면은요 주전자가 넘어지고 침대에서 자던 병사가 떨어지고 막 그 정도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잠이 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잠을 주무실 수 있다. 그 차원하고 다르죠. 저는 제가 배 밑창에서 이 잠을 잘 정도라면은 아마 요나가 자포자기 하지 않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포기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선장이 보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어찌미뇨 너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해라. 혹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선장이 말했을 때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이 풍랑을 일으켰는지 그 원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기 좋게 요나가 딱 된 거예요. 저는 우리는 무슨 요행 같은 거 제비 뽑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 나와요. 3번. 요나 사건을 통해서도 제비 뽑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옷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기에서 나눠 가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 한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바. 마띠아. 참 내가 지금 또 잊어버렸는데 자꾸 욥바만 생각나요. 마띠아. 이 마띠아가 이제 당첨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는가.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비 뽑기 한 것이 조금 아쉽다.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부여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요나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제 제비 뽑기에서 뽑게 되는데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렇게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하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니느웨 성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겠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느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에 되지 않아서 추궁을 받게 되는 거꾸로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왜 너희의 신에게 그렇게 불순종해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바다가 흉흉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바다 밑에 그 배 밑에서 잠을 자던 요나가 이번에는 아주 더 허황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요, 포기한 그 인생적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저는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좀 고집이 센 사람을 좀 뽑으라면은 요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요나가 사실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살 것이라고 알았습니까? 큰 물고기가 지금 밑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차라리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어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노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를 향해서 가자 하면서 이제 그가 스스로 바다로 던지라 했을 때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노를 젓지만 가면 갈수록 풍랑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결국 요나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갖다가 그 무리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죄가 없는 그 생명들을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바다는 점점 잠잠해졌고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살게 되는데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 보면 나오는데 결국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회개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그 습성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따라볼까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왜 요나가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요나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요나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건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찢고 사람을 죽이고 착취를 하고 가진 온갖 것들을 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문을 했고 어떻게 인격모독을 했는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신적인 이런 역사가요 우리 후대에 계속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미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죽이고 괴롭혔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심판을 한다 하시지만은 그들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줄을 알았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친족들, 이 민족을 괴롭혔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이 느느웨, 다시 말씀드려 원수 같은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요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해서 정말 이 같은 원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서 꿈에 너는 김개똥이네 집에 가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섣불리 갈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나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았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요나만 비판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를 사람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명령을 어긴 이 요나를 왜 끝까지 하나님은 또 쫓아가십니까? 이것은 무슨 일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끝까지 용납하고 계십니까? 요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쫓아가셔서 요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뒤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나 말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놔두시고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노크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버리려고 인생을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는 심정이에요.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우리는 가끔 보면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나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요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요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은 왜 이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했는가 했다면요, 요나의 입장에 섰을 때 요나의 마음, 요나의 성품을 좀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에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투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뚫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의 고집이죠. 우리가 자기 생각에 투철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깨뜨리지 못하고 사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생각에 투철한 삶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속 노크를 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한번 야곱이라는 인물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자기가 아내를 둘 얻고 그 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약복강가에서 나타나요. 고집을 갖고 삽니다. 계속. 어떤 고집입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야곱이 잘못됐던 건 뭡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고 형을 속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냥 내 형 에서만 조금 눈을 가리게 해달라고. 여전히 그는 꾀와 술수와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로 딱 부르게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만 피하기를 원합니까? 에서만 피하게 달랍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왔다고 했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겨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절대로 요나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은 야곱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그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준 거죠. 왜요? 그의 흔적이 남았거든요. 어떤 흔적이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가 몸이 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고 내 생각에 투철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걸을 때마다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에 투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춰볼 때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해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옳아야만이 허용을 해요. 사실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었지만은요, 요나도 굉장히 고집을 부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지만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내가 놓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를 욕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요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 정신, 너의 이 생각은 버려라. 너의 이 행동은 버려라. 하나님과 배제되는 것은, 하나님과 위배되는 것은 버려라. 이율배반적인 건 다 버려라. 하나님 계속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빨리 벌을 내려가지고 빨리 그 사람 돌아오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할 때는 어떤 방법도 다 쓰시기는 쓰시지만 그것도 귀가 닿는 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두드려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길로 가요. 그러나 나중에 안 되게 생겼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마침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 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을 끝까지 쓰시려고 했던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까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같이 그 네 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에 투철한 삶을 내가 혹시 살고 있다면 오늘 내 자신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해도 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나쁜 짓 하고 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니느웨 성도 갈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니느웨 성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가 가잖아요. 갔을 때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요나를 통해서 정말 죄악된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땅에서 해위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